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0편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가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며 노래했던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았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그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그 사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를 살 때였는데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형통하고 전성기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윗이 평정하고 제압하고 주변에는 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 민족이 다 없어졌던 때죠. 이제 다윗 왕국에 이스라엘에 정말 그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그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힘으로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런 마음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부하인 요압 장군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무기 들고 나가 싸울 만한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수해보라.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에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 군대의 숫자를 파악해 보는 게 이것도 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 군인의 숫자를 세어봤다.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했다는 진짜 의미는 어느덧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럴 거였으면 옛날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저하고 나하고 키 차이가 얼마나 날지 아니면 힘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무기는 얼마나 다를지 이런 것 알아보고 나와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도 이제 웬만큼 힘이 있다. 나도 이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마음에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셨냐? 물론 다윗이 내가 이 징계를 받겠다고 택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 주시기로 하셨는데 하루에 벌써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을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 만에 그것을 중단하셨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는 나와 내 집이 지었는데 벌은 백성들에게 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윗과 그 집안에 임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마 이 시편 30편의 다윗의 고백에 아마 이유가 됐을 것이다. 다 그렇게 하게 되었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음식물에 독약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 이겨낼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내가 먹을 음식에 먹으면 죽을 독약이 들어있다. 그 유혹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혹시 있겠구나 하고 먹을 사람은 전혀 없겠죠.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는다, 아니면 끊지 못할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도 죄가 무서운 줄 몰랐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 지었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편할 때 죄가 왔습니다. 전쟁 다 그치고 사방엔 적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에 죄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교만이 들어옵니다.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절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끄떡없어. 나는 문제 없어. 나 영원히 이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나 절대 권세 있는 사람이야. 다윗이 어느샌가 마음에 이런 교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서 거두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내 자랑이 참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두려운 일인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또 지켜주심이 마치 산과 같이 나를 그렇게 둘러싸 주셨는데 그것이 떠나니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마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스올,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정도니까 다윗이 정말 두려웠나 보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지은 죄가 자기가 자기 나라 군대, 군사, 이 싸울 사람들의 숫자 센 것,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죠. 사실 그게 그렇게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죄였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만약에 이 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죄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7만 명이나 하루에 죽이게 할 정도의 징계를 내리셨다면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 시편 30편을 아주 그냥 뜯어봤더니 굳이 이거가 죄겠구나 생각할 만한 것 찾아보면 그냥 다윗이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말한 거, 이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할 만한 근거죠.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게 정말 사람 7만 명 죽을 만한 죄인가?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과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별로 엄청난 죄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징계하시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진짜 너무 사랑하셨구나. 다윗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안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고 작은 것 같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했다면 크게 보신 것입니다. 왜? 만약에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일이니까요. 다윗이 분명히 망할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크게 차단하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거죠. 우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한 번은 어떤 귀부인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라고 반문하자 무디 목사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심각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어떤 행위, 어떤 말, 아니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그건 다행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작은 죄도 크게 징계해서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도대체 그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이 이걸 크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윗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셨던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던 시편만도 여러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그렇게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할 때는 실제로 상황은 어려움이었지만 어려움은 그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절실히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히려 그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생각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다 이룬 거지. 이만하면 영원히 나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것. 모든 형편은 지금 편안하고 좋아지고 나아지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만 다윗의 마음에 무서운 시험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부속 유치원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부 담당 목사일 때 유치원의 행사를 다 이제 졸업식, 뭐 입학식, 운동회, 소풍 다 따라가서 예배를 다 주관하곤 했는데 한 번은 운동회 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신나게 아주 운동회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폐예배를 드릴 때 한 아이가 이제 예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어린아이다운 순진하고 순수하고 귀여운 솔직한 고백이었지만 어린아이니까 자기만 재밌고 즐겁게 논 것이 하나님께 미안했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오늘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른인 우리는 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보내고 있을 때 전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지내고 사는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 계실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때 이거 한번 이래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았으니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 계신 것이 심각한 죄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형편이 좋을 때가 사실은 더 위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야 늘 주님 생각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다급하니까요.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생각이 싹 없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개인이 무너지는 사실 개척교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보다 크고 안정적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위험한 때가 많습니다. 개인도요, 국가도 잘 되는데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그때가 무너지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느긋해져 버려요. 다윗 오늘 이 다윗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질병 이거 무서운 것 아닙니다. 가난 이것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실패 이것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내 삶에 하나님 생각이 없어지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다윗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를 때에 그는 세상으로 눈을 돌렸고 그리고 일반적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이 군인 숫자 세면서 군대 관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잊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이 교만함. 다윗도 그 유혹에 빠졌고 그래서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각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보통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를 잠깐씩 보는데 그 TV를 볼 때 무슨 TV의 프로그램인지 제목이 지금 기억에는 안 나는데 보통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체로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 연예인, 탤런트 이런 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신 분들의 우리로 치면 간증 같은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느냐? 대부분 어려웠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 길만 찾았다는 거예요. 살 길만. 그냥 이대로 있으면 다 무너지고 끝나버리고 죽을 것만 같고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에 다른 생각 못하고 살려고만 했다. 몸부림친 것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니까 사라지더라. 그런 분들이 지금 회복이 됐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주위를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위기, 망하고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당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무부원들하고 함께 올해 결산하고 새해를 예산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아주 여유롭고 넉넉한 형편은 아닌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더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형편이 좋아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때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재정이 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쳐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정도로 채워주셔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작은 죄의 큰 징계를 그러나 아주 잠깐 지날 징계를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짧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은혜를 몰랐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임을 그는 절실하게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쉽게 잊고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놓쳐버리고,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된 마음 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난 후에 다윗이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5절, 정말 너무 귀한 고백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징계가 잠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영원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여기 자녀들을 다 기르시고 또 길러내셨는데,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속상한 일이 있고 야단 맞을 일이 있고 혼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야단 맞고 징계를 받았다. 1시간 호되게 야단 맞았다.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1시간이 지옥 같았겠죠. 대단한 꽤 긴 시간 야단 맞은 것이지만 알고 보면 인생을 놓고 볼 때 그거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훨씬 더 길고 긴 시간, 많은 시간 부모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나 힘들고 어렵게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런 훈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무는 시간에 비하면 그런 징계 정도는 그건 순간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거할 영생의 시간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징계를 받았어도 그 시간은 길면 70년, 아니 길면 70년 80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볼 때 70년 80년 징계가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고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오래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징계는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 잠깐의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인 것이죠. 죄의 기웃거리다 평생 멸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함을 밝히면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선교사님 원래 이제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세상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가던 분이셨는데 그냥 과음, 폭음, 그냥 얼마나 몸이 술에 찌들었는지 술 때문에 건강 다 잃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까지 되셨다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선교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대학교 때 알던 선후배들 만나면 많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술 흥청망청 마셔대며 이 세상 더러운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제 앞에서 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평가되는 세상에 길들여져서인지 외제 승용차, 연봉 얼마, 이사간 집의 평수 등을 자랑하는 그들의 대화를 저는 잠잠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달라진 삶이 있습니다. 예전에 죄된 삶, 중독에 찌들린 습관에서 저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의 비전, 그것도 선교지에서 술, 마약에 중독된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새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돈은 있는데 영혼은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별로 자랑할 것 아닌 것으로 자랑하며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많은 그의 선후배들과 이 선교사님, 결혼 안 했고 뭐 좋은 차 없고, 그리고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찾았고, 그리고 분명한 비전과 소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빛나는 얼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 바로 보셔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 징계는 짧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영원히 우리에게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혹 길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으로 잠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올리시고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하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징계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더 많이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평생의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거하면서 끝까지 주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01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가 오늘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정말 축복인지를 제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정말 하나님 마음에 내가 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늘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는 것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있다면 하나님 바로 징계하시고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고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짧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길고도 하나님 영원한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도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더 사랑하기에 받은 징계인 줄로 하나님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된 것들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마음이 요동치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 더불어 거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고 엄청난 죄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징계는 순간입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요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죄를 마음에 두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행하며 말하며 또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행여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 강물같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품 안에 늘 머물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